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지콕포콕의 이훈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스 청년 센터의 지콕포콕 특집 신년 특강 2탄 누가 나오셨게요? 자, 오늘 제 옆에 특별한 예수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신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박종인 사도 요한, 조반이라고 많이 불러요. 조반이. 네. 박종인입니다. 뭐 직곡복곡은 제가 굉장히 애독하는 그 방송 중에 하나인데 여기 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뭘 아실까요? CPBC 평화방송에 한 1년 정도 그 신부님과 나누고 줄여서 이제 신나고라는 프로그램을 교구 서울교구 신부님들하고 함께 엮어본 적이 있어서 이제 얼굴이 어느 정도 좀 인지가 생겨가지고 전국 어느 본당을 가더라도 저를 알아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거 이거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더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교회상식 속풀이 신부님 교회상식 속풀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또 더불어 요즘은 CPBC 라디오 토요일 오후 4시 기도의 오솔길이라는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그 교회 상식 속풀이라는 책이 아주 그 청년들 사이에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상식 이야기들을 좀 쉽게 설명해주고 네. 또 신부님이 거기에서 쓰신 표현들 중에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의도하고 쓰신 거예요? 어떻게? 의도를 한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 결이 그래요. 좀 뭐랄까 부드럽고 이왕이면은 격려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청년들에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개인적으로도 청소년 사목을 사실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 마지스 센터도 사실은 제가 창립 멤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지스 사실 센터, 선배님이시죠. 네. 여하튼 청년들과 대화를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계속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쩌다가 쓰게 된 칼럼이긴 한데 이 교회 상식 속풀이가 청년들에게 위안이 된다고 하니 뭐 엄청 뭐 이보다 좋은 평가는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특강에 맞게 네. 신부님께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신부님께서 청년들에게 네. 이야기해주고 싶은 주제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무서워. 오늘의 주제는 예.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에클레시아.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은 개신 교회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당 하면은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가는 되고. 뭐 물리적 공간, 네. 교회 하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가는 물리적 공간인데 실제로는 교회라는 말로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은 그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 에클레시아가 사람들. 그리스 말로 이제 그 the cold, 그러니까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을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즘 그 청년들 많이 쓰는 말 중에 소환, 그 소환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불리움 받은. 예, 네. 불리움 받은 사람들인데 by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았는데 for what?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모여서 찬미하라라는 의미의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꼬박꼬박 우리가 만나서 네. 찬양을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하는 이유는 부활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이 언젠가 올 그 부활을 미리 성취하라고 미리 맛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주일 미사를 꼭 가야 됩니까? 뭐 이러는 이거 첨예한 있는데, 얘기인데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예, 네. 예, 첨예한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미리 부활을 맛보고 선포하라. 그래서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네.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 유다인들이 안식일로 삼았던 그 날이 오늘날로 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네. 토요일에 안식일 끝나고 이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일요일이겠네요.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 맥락에서 치면은 이제 휴가를 마치고 월요일에 블루 먼데이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우리의 안식일로 치는 거죠. 우리가 기념해야 될 날.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로 쳐서 우리가 이제 주일 미사를 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미션이라는 표현이 있으셨는데 그 불리움이 우리 어떤 사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일날 경험한 이 미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그렇죠. 조금 명확하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이해가 그래서 쉬운데요. 의무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날을 갖다가 우리가 특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본 입장이에요. 와, 사고의 전환이 되네요. 이 날을 제대로 기념하고 이 날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미리 부활한 존재들이니 하느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너무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신부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청년들이 저한테 주일 미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질문했는데 네. 마땅한 답을 많이 못 찾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의 특권, 네, 우리가 특권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네. 그런 시간이다. 너무 좋은 표현. 그래서 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못 간다 하더라도 온라인을 보세요.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또 온라인 미사는 유효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이 상황이 종식이 되면 가시란 얘기예요. 아... 유예시킨 거지 그거 온라인으로 모든 걸 충족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 정리해드리면은 팬데믹 상황이 종식이 되면은 그때는 가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점프를 해서 네.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우선 바라건대 바라건대. 문턱이 낮아야 되고 청년들이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어야 돼요. 나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제는 교회 밖으로? 예,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나갈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려보는 게 카톨릭은 이제 이 네트워크 형성돼 있잖아요. 각 그렇죠. 조구별로도. 네. 우리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주교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조직이 돼 있으므로 이 네트워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즉, 네트워크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전의 삶의 공동체.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고 가족과 가족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엮어주는 역할을 하면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일종의 생활협동조합으로서 발전할 수 있죠. 왜? 일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야 어디 안동교회 어느 본당 거기 가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다더라. 가세요. 가서 경험하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산지에서 산물을 사람들이 직접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중간 역을 갖다가 또 누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갖다가 말 그대로 창출하시라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교회의 공동체의 역할이 삶의 자리까지 내려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데 농업의 비유뿐만 아니라 산업이나 다른 그렇죠. 사회 예. 다른 일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엮어가는 그런 일터 나름대로 의미 있죠. 그 안에서도 신앙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영적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만나서 함께 일함으로써 그 유기적인 모습들 있잖아요.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사도적 공동체 이런 걸로 우리가 또 자리모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엮을 수 있죠. 청년들이 찾아야 돼요. 어떤 의미로? 예를 들어서 각 본당의 청년들끼리 우리가 이마저마한 일들을 하는데 함께 연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서 일자리를 청년분들이 찾으시라고. 미안합니다만 어른들이 그 생각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라고 보실 게 아니고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셔야 된다니까. 당신들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존속할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교회 상식 속풀이를 이 앞에 갖다 놓았는데요. 이렇게 모셔다 놓았는데 이 이야기 중에 신부님 혹시 이 얘기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집콕복콕 청년들에게 꼭 들려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신부님이 이 책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아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궁금하면 질문하셔야 돼요. 첫 번째 궁금하면 질문해라. 질문하셔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을까? 라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바보 같은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그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라 되게 스마트했던 게 교리반의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신부님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라고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 성자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나왔는데 왼편에 누가 계세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왼편에 이런 거 되게 참신하잖아요. 성령이 계시나? 성령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막 이런 이제 이게 뭔가 그 새롭게 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아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탁 뭔가 다시 생각해 사고하게끔 만드는 질문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니라고요. 저는 신부님 얘기 들으니까 신부님이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님이 청년들에게 좀 많이 배워가신 것 같아요. 그 당연히 질문들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최근에 들은 질문은 또 저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라 그러는데 육신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니면 죽었을 때 당시에 막 다 쪼글쪼글 늙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네요. 질문 되잖아요. 그런 질문들 바보 같은 질문들이 아니죠. 그럼 그거에 대해 답은 어떻게 되나요? 답은 듣고 싶네요. 그 나름대로 이제 저도 고민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느님의 왼편에 누가 계셨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왼편에는 누가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른편이 좋은 거고 왼편은 나쁜 거다라는 이분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의 우도,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었던 도둑은 구원받았고 왼편에 있던 도둑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열어보면?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한 편에 있는 도둑과 다른 편이라고 나와 있지. 맞아요, 예. 신부님. 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이나 그 편견들도 사실은 성경은 사실 배제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정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더불어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분명히 뼈와 살을 가지고 있었죠. 구멍도 나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단순히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육체의 모습은 벗어나 있다. 왜냐하면은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보자마자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단서로 잡는다면 뭔가 달라. 하지만 뭔가 그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응에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졌던 상처, 뭐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 부활의 징표가 되고 더 이상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부활의 상태는. 하지만 우리는 뭔가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것이고 그가 지니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감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활 이후의 우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부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네.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쭉 한번 훑어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옆에서 이해가 잘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나가려고 해요. 사실 코로나19를 우리가 올해 내내 맞아들였고 그 다가오는 해에도 사실은 사실 다가온 해에도 빨리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그러죠. 빨리 가라앉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부님께 좀 해법을 구해보자입니다. 자, 신부님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좋아요, 구독.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